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해서 이 정결의식에 사용할 재를 만드는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 이후부터요, 시신으로 인해 그 부정해진 자를 이 그제를 사용해서 정결케 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죠.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본문은 우리가 시신을 만졌거나 또 시신과 또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또 시신과 가까이 한 사물을 적절히 다루지 않은 자는 모두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 말합니까? 이레 동안입니다. 즉 7일이죠. 부정하게 된 자는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를 제거하는 이 정결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지정된 날짜에 잿물을 뿌리고 또 옷을 빨며 몸을 씻는 행위가 바로 그 정결의식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제3일과 그리고 제7일에 그 잿물을 뿌리는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3일과 왜 7일에 그 잿물을 뿌리는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했을까요? 제3일에 하는 정결의식은 죄를 기억하고 그 죄의 결과가 이 죽음뿐임을 알게 하여서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하는 정결의식은 그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정결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상의 이 정결의식은요, 오늘날 속죄의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이 완전하게 그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됨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두 번의 의식은요, 회개와 구원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제3일과 제7일의 의식이 서로 분리될 수 없듯이 회개를 통한 구원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속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시신과 시신의 영향 아래 있는 그 사물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죽음이 곧 그 죄의 결과임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한 그 참혹한 결과인 죽음은 끈질기게 그 주위 사람과 사물을 오염시켜서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러한 죄의 영향과 파급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애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이 구약에 했던 정결의식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정결의식이 대체된 것이죠. 무엇으로 대체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체됐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죄의 영향력이 삶에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것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도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아주 가증스러운 것으로 멀리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도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죄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도와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아니라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 안에서 정결케 하여 죄와 사망의 법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이 정결의식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자가 정결의식을 거부하는 것을 이제 매우 심각한 반공동체적 죄로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거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정결의식을 무시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거부하는 것이었고,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독하고 주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마련한 방편을 따르는 자만이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하기 편안한 방법으로 정결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약한 인간은 알면서도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의 회개와 속죄 제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정결의식, 곧 구원의 방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물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붉은 암송아지였습니다. 근데 그 암송아지도 어떤 암송아지입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붉은 암송아지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붉은색을 띤 암소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의 제물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외적인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비하여서 이후에 신약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간의 전 인격을 정결케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고립과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죄와 싸워야 할 방법인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백성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을 의지하여서 이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내면이든 또 외면이든 이 정결함을 회복할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결 예식의 목적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천하실 것들은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어린이날이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들은 아마 분주하게 움직이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루 가운데에서도 이 거룩과 정결함을 위해서 애쓰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또 입을 지키고 또 행동을 지켜서 이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저와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실신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을 가져오고 이 죄에서 벗어나 그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임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선한 영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업적을 하고 위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거룩과 정결함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모습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발버둥치며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암송아지의 그 제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결의식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결의식의 목적은 우리의 정결함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정결함과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죄를 짓는 우리에게 회개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회개하여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강해지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과 말 그리고 행동이 정결과 거룩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